어느 대그룹에서 총수님이 그 대그룹의 총수께서 임원으로 사람을 쓸 때에 그분이 하는 방식을 어느 글에서 읽었습니다. 그걸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쓰려고 할 때 그 부서에서 직원이 상을 당했을 때 그 부서장에게 비서실장을 통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상을 치우는데 도와주라고. 그래서 돈을 줘갖고 3일 내내 직원들이 가서 도우면서 그 상을 잘 치르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 후에 부서장이 어떤 분들은 비서실장을 찾아와서 실장님 잘 이렇게 협조해 주신 덕분에 이번에 누구누구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치렀습니다 라고 구두로 보고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주신 돈을 어디에 얼마큼 썼고 그래서 그 영수증을 첨부하고 남은 돈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고 이것을 가지고 와서 보고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관문이 뭘까요? 그 사람이 부서장으로서 공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총수가 보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수증을 철하고 거기에 모든 돈을 아주 깨끗하게 처리해서 가져오는 친구들이 1차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친구들을 진급해서 누락을 시켜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입이 한 발 나가고 내가 말이야 열심히 했는데 나는 말이야 이렇게 토들토들 태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묵묵히 그냥 자기 부서에서 자기 일을 또 성실, 그걸 누가 또 다 알아보는 거예요? 비서실장 되신 분이 또 알게 모르게 댕기면서 그 소문을 듣거나 관찰하면서 그 사람의 태도를 관찰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관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사람을 한직에다 내보내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 중동 같은 데도 내보내버려요. 그러면 가갖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죽도록 했는데 나를 이런 데 내보내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 그런가 하면 그것과 개의치 않고 내가 오늘 여기 왔으니까 이 현장에서 최고의 베스트로 일을 하면서 실력을 다해서 뭡니까? 그 성과를 내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 그래서 가끔 회장께서 비서실장에게 그 친구 어떻게 잘했는가 이렇게 지나가듯이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금 현장 그 회의 현장에 있는 그 안목회가 그렇게 물으면은 지금 그렇게 잘하고 뭐 이렇게 그 동안에 그쪽 현장에서도 보고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보고 받은 것을 회장님께 보고를 하면 그 친구 진급을 시켜서 여기다 발령을 내라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회사가 임원을 쓰려고 할 때도 이런 사람을 테스트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떤가 이런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학자 윅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려고 하면 네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세 번째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태도라. 태도. 앞에 있는 지식과 지혜와 기술은 좀 부족해도 남의 것을 빌려서 쓰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쓸 수 있지만 마음의 태도, 이 태도가 잘못된 사람은 아무도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어떤 대체로 태도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를 시키겠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노예로 팔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는 자기를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미움받아서 팔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 집에 어떻게 재수 좋게 그래도 친위 대장 대신 보디발 집에 노예로 친위 대장 보디발이 그를 사갖고 와서 그 집에 노예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아주 그 형제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힘을 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실력을 기르라고 그러는데 실력이 중에 가장 중요한 실력이 뭐냐 하면은 적응력입니다. 사람이 적응을 현실에 자기 문제, 자기 현장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그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죠. 자기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에 잘 적응해서 주인으로부터 뭐 받았어요? 인정을 받아서 총무로, 가정 총무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복이 화가 돼 갖고 그 부인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져요? 감옥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거죠. 이 감옥에 갇힌 이 바닥의 삶을 지금 요셉이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을 때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최초에 지으신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복을 빌어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큰 섭리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풍성하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요,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행복, 불행, 성공과 실패를 다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기울어져 있느냐, 어떤 태도를 갖고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풍성하게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 바닥에, 감옥에 떨어진 이 바닥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전적인 은혜죠. 요셉이 힘을 쓴다고 꿈을 가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꿈 갖는다고 해서 총리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민족에 대한 계획이 있었고 그 민족의 계획에 대한 또 하나의 계획으로서 요셉을 쓰시고자 하나님의 마음이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건 요셉을 몰랐지만 그러나 그 계획이 이루어진 데 있어서 요셉의 태도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복을 주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획해서 쓰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열매로 담겨지려고 하면은 내 마음의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닥에서, 이 바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인생이 막장이잖아요. 이 막장 같은 인생에서 이 막장이 보통 사람 만나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또 다른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었던 요셉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쓰임을 받는 그런 어떤 막장의 출발점을 만들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함께 깨달아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요셉은 그 바닥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성령께 민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고 삶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 대다수가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올라요? 분노와 적개심이 오고 원망하고 복수심이 내 안에 이렇게 차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잖아요. 짜증만 나고 뭐야?
뭐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할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투덜투덜거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생겨요? 하나님과 교제의 끈이 잘라져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없어져요. 근데 요셉은 보면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항상 오늘 본문의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물론 일방적인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셉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기울여서 그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더라, 이렇게 표현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집중하고 사는 사람인가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40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자,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이 상처를 받고 계속 분노한 마음으로, 그래서 어떤 감정이 이렇게 안정되지 못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가 받은 상처가 그에게 그의 삶을 지배하지는 않아요. 마음의 상처를 안 받은 거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리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뭐라 그래요? 술 맡은 간원과 떡 맡은 간원장이 근심하고 있을 때에 꿈을 꿨는데 그 꿈 해석 때문에 꿈을 꾸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그냥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상해가 삐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지금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께 민감한 요셉이 꿈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통해서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께 민감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닥에서 정말 새롭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힘이 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내 안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성령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이 가운데 있을 때에 여기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은혜로 우리의 삶의 다른 영역들이 새로워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이 바닥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괜히 상처받고 힘들고 마음에 분노하지 마시고 그냥 엎드리세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를 지금 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망하게 하신 네가 하나님이시다고 하면은 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 믿어서 왜 나를 망하게 했습니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에게 실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내 인생이 여기까지 바닥을 쳐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요. 제 얘기 또 하겠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싫어서. 제가 시골 교회에 갔을 때 너무 상처가 와서 하나님 개척하려고 해도 개척길이 안 열리고 부교육자로 갈 때 부교육자 길도 안 열려요. 하나님, 나 여기 왜 보내셨나요? 뭐 때문입니까? 물으신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게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이 나랑 예비군 훈련 같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분이 30대 중반이었으니까 세련되지를 않으셔서 목회적으로 아직. 그런 분 밑에 있으니까 부교육자가 좀 힘이 들 수 있어요. 저도 어리고.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저도 내 개성이 강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로 하거냐? 너가 권위 순복하는 훈련을 시키고자 합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는 거죠. 내려놓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 목사님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축복으로 계속해서 축복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에서도 자유가 생겨요. 그리고 그분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제 길을, 이 성안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물이 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해서, 하나님 내 인생이 뭡니까? 날 이렇게 패대기 쳐도 하나님 시원하십니까? 좀 얘기하시라고요.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계속 말하는 거야. 뭐에 하나님 약속해놓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무엇이냐고.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냐고, 하나님 뜻이 뭐냐고 하나님께 물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십니다. 다스려 주시고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뭡니까?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서 많은 것을 깨달으면 은혜를 입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요셉이 바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해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지금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흐트러지고 무너진 사람들은 뭐예요? 대충대충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힘써 할 일이 뭐 있겠어? 뭔 재미 난다고, 뭔 신바람이 난다고 감옥에 갇혀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라면 뭔 신바람이 나겠어요? 주인한테 이렇게 뭡니까? 배신을 당하고 이렇게 버림을 당했는데 뭔 신바람이 나서 열심히 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뭐예요? 주인 집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동일하게 일해요. 간수장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잘했으면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일은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얘기했어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든 문제가 무엇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고, 나도 하나님의 앞에 있고, 사건과 일 모두가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태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그 간수장이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시킨 그 모든 재반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간수장이 간섭하지 않아도, 돌아보지 않아도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0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요셉이 갇혀 있는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 감옥에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 이 두 사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뭡니까? 왕의 음식을 관장한다는 사람들은 뭡니까? 왕의 뭡니까? 최측근이죠. 왜요? 음식에 혹시 도약을 넣을지도 모르니까 최측근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 사람들이 왕에게 죄를 범해서 지금 친위 대장 보디발의 감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 관원장들을 잘 섬겨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생각할 때 웃게 샀네, 속으로 씨씨씨씨씨씨 하면서 대답은 이러지만 대충 뭐 적당하게 음식 챙겨주고 뭐 적당하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쥐도 감옥에 있고 나도 감옥 동창생인데 가질 거. 그런데 뭐세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겁니다. 섬긴다는 거죠. 섬기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잘 보세요. 제가 이 성경을 왜 읽었을까요? 두 간원장아가 요셉이 무슨 인연이 대단한 겁니까? 뭐 적당히 밥 챙겨주고 뭐 집안 청소 좀 잘해주고 그것도 뒤에 밑에 요셉에게도 똘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똘마니 해서 죄송해요.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옥에서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데리고 가서 야, 요셉이 직접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요셉이 들어가서 세심한 사람. 그러니까 요셉이 그 간원장의 얼굴 빛이 어둡든 말든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묻는 거잖아요. 왜 얼굴빛이 근심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섬세하게 관찰하고 뭡니까? 관심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남을 배려하고 남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을 얻었는데 사람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사람이 얻어지겠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활동하는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하는 겁니다. 사람을 위한 거예요. 정치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결국은 국민을 위한 거잖아요. 공부, 과학은요. 그것도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답 안 하셔요? 문화, 그걸 누구 위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예술, 누굴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위한 이 땅의 모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럼 이미 끝난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왜 문제가 생길까요? 서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어디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무실에 제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잘 듣고 합니다. 잘 보고 합니다. 서로 알리면서 합니다. 관심이 있나요? 여러분, 잘 들으면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압니다. 잘 보면은 말 너머에 저 사람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요셉을 잘 보면은 지금 요셉은 잘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사람들의 저 너머까지 보고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 관심 있게 섬겨드는 이런 섬김이 디테일하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섬기는 거예요. 대충 해서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요셉이 이 두 간원장을 섬겨주는데도 이 섬김이 얼마나 디테일하냐 보라는 거예요. 단순히 밥 주고 뭐 어떤 주변 이런 정도는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헤아리며 섬겨주는 이 태도를 우리가 오늘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야 인생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삶을 살아갈 때 서로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섬세하게 좀 더 헤아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 보고 서로에게 말하는 것을 잘 듣고 그리고 내 마음을 서로 잘 알리고 살면은 여러분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대충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식으로 듣고 해석해 버려요. 자기 식으로 듣고 그냥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건 애초에 안 듣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기 듣고 싶지 않은 사람 안 들어요. 압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바르게 살려고 하면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잘 전하고 또 상대의 마음을 잘 전해 들을 수 있는 서로 알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말하잖아요.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묻잖아요. 그러니까 어젯밤 꿈 꿨는데 해석할 길이 없다. 그러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뭡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만져주고 있잖아요. 이해됐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섬김의 태도, 이 섬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작은 기대까지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는이 필요합니다. 자, 왜 내려놓음이 필요하냐면, 자,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13절부터 합니다.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이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와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들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한 준 다음에 이제 복직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를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술 맡은 간원장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는 옥에 갇힐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히브리 사람이고 원래 노예 출신이 아니다는 거죠. 갇힐 일만 한 것도 아니다고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좀 건져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하나님은 이거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합니다. 40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사람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시 해보세요. 사람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41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죠.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지금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간 지가 얼마나 됐어요? 만 2년이 됐어요. 한 주일이나 지났을 때 바쁘겠지. 한 달 지났을 때 그래 얼마나 복직해서 바빴을까. 기대를 계속했을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갈 때 요셉의 마음속에 그 기대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바닥에 나버렸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사람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다 바닥이 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다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고 때를 기다리는 그 마음의 자리로 돌아갈 시간이 만 2년이 지난. 그 요셉이 대단한 사람. 그래도 만 2년 만에 이 마음이 이 정도로 바뀌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에 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외에 그 다음 기사 3군데 나오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회중들 속에서 무슨 마음이 가득히 기운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자고 하는 마음의 군중이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기운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그러면 그 기운을 알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돌아온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어른 자리 주실까? 이런 마음이 제자들 가운데 가득해지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예수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왕이 돼서 장관시켜 주려고 이 제자들을 부르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과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커스를 잘못 맞추고 지금 들떠 있는 이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로 해갖고는 이 제자들의 마음에 한번 들어간 마음을 지워낼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얼른 보내시고 예수님 산 위에 올라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라는 게 말이 바다지 한 12km 정도 되니까 가까운 겁니다. 그렇게 큰 멀고 긴 거리가 아니에요. 거기를 가는데 얼마쯤 가자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태풍이 불기 시작하네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이 배를 타셨던 해군에서 잘 알겠지만 파도 치면 어때요? 배가 이걸 뭐라 그래요? 롤링이라고. 배가 앞뒤로 이렇게 껍벅껍벅한 거는요 피칭이에요. 롤링과 피칭하면 지금 정신이 노랗고 하늘이 노랗고 뱅글뱅글 돌아서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죽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가득하겠어요. 그 바람과 파도와 싸우느라고 조금 전에 가졌던 예수님이 왕 되시면은 나는 무슨 자리 할까 그 마음이 지금 여기에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곤두박질 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게 밤 사경 다시 말하면
초저녁에 내보냈는데 새벽녘 될 때까지 이 배를 흔들고 있는,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제자의 마음에 붙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뭐요? 그런 생각들이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바닷 가운데, 새벽녘에 바닷 가운데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죽을 때가 되면은 유령이 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세계관과 비슷하죠. 우리가 죽을 때 되면 저승사자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오니까 유령이다. 유령이다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아, 이제 죽었구나. 이제 딱 놓아지는 거죠. 죽었구나. 근데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진짜 있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진짜 있습니까? 그럼 날 바다로 한번 오라고 해보세요. 와라. 그러니까 바다로 걸어가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산 위에서 홀로 기도하면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것에 대한 거, 이걸 씻겨내기 위해서 지금 파도를 부르고 풍랑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흔들린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죠. 오늘 요셉의 마음속에도 술 맡은 간운장을 통해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찾아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바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행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을, 저의 길을 사람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좀 내려놓자는 거예요. 그래야 바닥에서부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삶에 우리가 적용을 해서 살아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저의 삶 자체가 간증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닥에 떨어뜨렸다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말을 좀 할 수 있는 삶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이 인간적인 생각이 잘라져 나가는데 만 2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안에 길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왜 길게 나를 다스리고 있을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가르쳐 주고 말씀한다는 얘기를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좀 맛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깨달음, 나를 인도하심, 이런 것들 좀 경험하면은 훨씬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 앞에서도 대범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도받는데 그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이 바닥이라도 꿈이, 우리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또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